오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 어떤 배경이라든지, 교회 크기라든지, 교회 숫자라든지, 그런 거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그러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닌다. 나라면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좀 모자라도 내 배경이 큰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언젠가는 실패하거든요.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영접했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바뀌면은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주겠다는 거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그때 이제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찔찔하더라, 아니면 눈물이 나오더라, 어떤 감동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영접을 했는데 믿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은 말하는데,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성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육신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26절에 17절에서는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믿는 거다. 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뭐가 임하느냐? 이제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성령이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니까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그 창조의 빛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빛이냐? 참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전기불이 아니고요, 햇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더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육신만 보니까.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많다. 창조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축복이 회복됐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신 그 권세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원래 주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에 비해서 5% 이하에 불과합니다. 5% 이하. 아인슈타인이 한 15%를 사용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이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그럴게요? 우리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393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이제 우리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면은요, 귀신이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이제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제 확실한 고백 선포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할 때에 사단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사단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신분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인도하시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응답하시고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이거 다 놓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 놓치고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사단과 영원히 결별하는 게 결별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고백하는다는 말은 사단이 영원히 사단하고 나오는 이제 결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사단과 영원히 결별한 거죠. 결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단과 대적 관계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종관계였고요. 사단하고 아버지 자녀 관계였어요. 이제는요, 대적 관계가 됐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사단이 이제 우리가 대적 관계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사단을 이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준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단을 귀신을 무서워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이 우리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참 직장도 번듯하게 잘 다녀요. 그래가지고 회사 출근할 때는 직장 딱 복 입고 직장 그 회사복 있잖아요, 딱 입고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집안이 전체가 빨개. 잠잘 때도요, 빨간 옷을 잡거든.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 빨간 원피스 비슷한 거예요. 그걸 입고 자고요. 빨간 팬티에다가 빨간 양발에다가 빨간 옷에다가 빨간 모자에다가 빨간 마우라에다가 집안에 냉장고가 무엇이고 베끼고 전부 빨개요. 빨갛다. 왜 그러냐? 몇 년 전부터 계속 죽은 삼촌하고 이모가 숙모가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환상으로 보이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꿈으로 시달려. 꿈으로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래서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동네에 어떤 분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빨간 걸 붙여서 하면은 귀신이 빨간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빨간 걸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간 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빨간 거로 도백을 했어요. 외출을 할 때도 이제 빨간 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신 문제 온 것 같더라. 남자하고는 빨간 옷만 하면 되지인데 옷도 그냥 여자 옷을 입어. 여자 핸드백 메고 이제 여성화 되어 가는 거예요. TV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하얀 일반 평상복을 입혀가지고 잠을 재워왔거든요. 잠을 재우는데 막 악몽을 꾸기 시작하더라. TV 카메라를 자는 걸 비추잖아요. 그 깨워보니까 악몽을 꿨다더라. 그 빨간 것도 입혔어요. 입히도 괜찮더라. 괜찮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막 불안해, 못 견디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가 삼촌, 숙모 제사를 지내는 거라.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귀신을 자꾸 섬겨주니까 나타나는 거지. 찾아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귀신이니까 괴롭히는 거지. 삼천숙모가 아니고 뭐예요? 귀신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겁낼 필요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아홉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는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완전히 해방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완전히 옮겨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하고는 관계없고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법적인 하나님의 자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는 영접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계약, 언약이 나와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받은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놓고 못 누릴 뿐이지 이거는 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꺼내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12번째는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새가족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뭡니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다 놓치고 다시 율법으로, 종교로, 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가운데 말은 우리가 많이 뭐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해방받아야 돼. 내 행위에서 묶여 있고, 어떤 삶에서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뭔가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문제가 오면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 못해서 안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행위에서, 율법에서, 종교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못 누렸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이제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단으로, 죄로 해방받았다고. 해방됐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눌려 있고 매여 있고 잡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잡혀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맡기고 편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의 신분인데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의를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나가라 했는데, 그리고 풀어줬는데 내가 풀려 나와놓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지? 나를 또 들어오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상태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넘어왔어가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얻었는데, 북한으로 다시 나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상태라요, 신앙생활을.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해방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뭐에서 해방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요, 돈에서요, 그리고 질병에서, 우리 모든 이 사람, 특히 남편, 자녀 이거 있잖아요. 다 풀리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온갖 육신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리려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특히 이 축복을 알면 알수록, 이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10분만 했지만은 다 집에 가서 찾아보고요,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3장 17절에서 19절을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의 그가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엄청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몰라서 우리가 껍데기만 발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보통 사람들은 뭐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냥 예수가 어떻게 됐는데 십자가 죽었지. 그래가 어떻게 됐는데 천국까지. 그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에베소 2장 7절에서는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랍니다. 엄청난 풍성함이 우리의 믿음, 구원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8절에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먼저 주었어요? 믿음을 주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요, 2절에 3절에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걸 발견해야 가지고요, 그거를 캐내야 돼. 아무리 검은 보화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캐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가락지를 만들든지 목걸이를 만들든지 검은 보석으로 만들어야 중요한 거죠. 종의 멍에에
잡혀있지 말고 풀려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굳게 서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게 서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서 있으라는 말 아니고 딱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서. 뭐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굳게 섭니까? 지금까지 넓었지만은 모래 위에가 아니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신앙이 딱 서야 굳게 서는 겁니다. 뭡니까? 상식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 딱 내 믿음이 서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늘 그리스도가 딱 내 믿음의 중심이 되고요, 내가 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가운데, 충만 가운데 그 한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발견되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아직 발견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 오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냥 흔들흔들하고, 어떤 때는요 온데간데 내 신앙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비슷해지. 그래서요, 묶인 거 뭐라요? 풀린 거는요 묶어주고요, 풀린 거는, 묶인 거는요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라. 누구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환경에 사단이 역사하면 묶어버려요. 결박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다 맡기고 풀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요.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사단을 결박하면은요, 하늘 군대가 움직여서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버릴 겁니다. 믿고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경제, 그리고 건강, 모든 육신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28절에 29절에 뭐래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그 세간을 넉탈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녀를 두고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요. 버려두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풀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풀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은요, 하늘에서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요, 하늘에서도 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묶인 거 있잖아요. 생각에 묶이고 마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돌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뭔가 묶여가지고 내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어떤 가운데는 묶여가지고요 교회도 못 나오고요 그럽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묶여가지고 못 나와요. 풀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풀면은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포로되어 있으면은 뭐요?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리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인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로된 자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내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눌리고 있는 거 자유롭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뭔가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환경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종이 되라 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서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이제 방종이거든요. 자유했다 해가지고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요,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중에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도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했었지만은 우리를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래라. 불신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앞에서는 서로 종노를 해라. 사랑 앞에서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육신으로는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불신자나 특히 불신자들이 볼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교회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해가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난리법석이 트고 그러면은 불신자가 볼 때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럽니다. 불신자들은요, 일단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걸 뭘 봐요? 사랑하는지 남의 말을 하는지 그거 본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랑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요한 1서 4장 11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우쭐될 것도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해외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의 생각은 어디가 있었겠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몸은 필리핀에 가 있었지만은 항상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 오면은 떠나가고 비가 내리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예? 저기 어떤 시골 교회들은요, 아니면은 이 교회 지어진 교회들은요, 비가 오면은요,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관심도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참 우리가 많이 읽지만 안 하죠. 안 보죠. 3절에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뜻으로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 가지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세 가지잖아요. 믿음, 소망은 천국 가면 없어져요. 왜? 이제 믿음은 믿어지니까 이제 천국 갔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소망은 이루어졌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이랬지만은 옛날 성경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거든요. 같은 소욕이 나와요. 그 소욕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막 따라가는 게 육신의 소욕이고,
성령의 열심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 육신, 세상 성공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의 소욕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꺾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창세기 3장의 그 소욕대로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대로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이거 먹으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을 해라. 저 뭐예요? 사단이 저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가 묶어버려요. 풀리시기를 예수 주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세상에는 이 성경에는 몇 가지 나와 있지만은 각양각색으로 어떤 사람에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 이 육신이 이 사단이 육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내가 자꾸 쏙는 부분이 뭔지 사단이 나를 어떻게 자꾸 우리 집을 끌고 가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끊고 싸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 자기는 의의 육체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자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도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23절에 뭐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죄의 법으로 자꾸 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그 성령 충만한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고민 안 하죠? 안 합니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중심을 자꾸 따라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육신을 쳤어.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것도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약하거든요. 우리가 완전 이 육신의 소욕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요. 남의 말하지 마라 하면은요, 그게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가서 남 욕한다. 밥 먹으면서 남 욕한다.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뭐요? 과일 먹으면서 엉뚱소리 한다니까. 그게 각인된 뿌리는 체질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그때는 행복하고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은 뭐요? 나에게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어떤 데는 개인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런 건요, 특히 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내게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 발견하고 싸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행하라 했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계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은 밖에는 없습니다. 잔소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어떤 이 위협적인 것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결론입니다. 393의 누림 리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단 말이죠. 리듬이라는 거. 393이 뭐죠? 3은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내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역사, 천사를 움직여주시고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237 빛이 내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에덴의 축복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시대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열매로 알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 삶의 부분 속에 뭐가 나타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추구하고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생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